교육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3세, 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인생의 질문에 3분의 2를 한다고 합니다. 4세가 넘어가면 이제 인생의 질문에 3분의 1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잘해줘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초기에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 그냥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대답하려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부터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러니까 나를 알 때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인데 인생의 가장 큰 아주 위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한 복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내용과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셨죠.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도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곳에 3번째 방문을 했는데 큰 돌산으로 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샘의 근원이 한 3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아주 귀한 근원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돌로 된 산이 있어요. 많이 회파되어 있지만 로마의 황제들의 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판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점점 로마의 가이사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이사만이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질문하신 거죠. 주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위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대답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대답은 우리 다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좀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적인 대답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투데우 투 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저간 위기에라는 저간 위기에 이런 제자들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한가? 그리고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이 나가는가? 이런 저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질문들이 제자들에게서 계속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는 능력을, 그는 은혜를,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남자의 이름치고는 좀 그렇죠. 갈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갈대 같으니.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게바라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라라. 주님께서는 아람어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서민들이 주로 쓰던 단어들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헬라어와 아람어를 동시에 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에바다 열려라라고 하는 단어나 이런 많은 단어들이 아람어로 되어져 있어요. 아바 아버지의 아바도 아람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그 대답을 했던 시몬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제는 게바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우리 번역이 됐지만 페트라 안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작은 돌멩이와 같지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지금은 안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돌멩이들이 모여서 안반이 되어지는, 원래 돌은 큰 것이 갈라지지만 교회는, 신앙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크게 되어지는 그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성을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초자연성,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 전체가 독수리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역사적인 배경도 없고 어떤 환경도 없고 다른 게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강조되어집니다. 빌립보 돌살에 만들어지고 새겨진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단어는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 구원자며 구원의 완성자가 되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심을, 구원의 주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개밭처럼 작은 돌멩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큰 안반처럼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것이지만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회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 하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 어떤 천국의 통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교회와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의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치 열쇠로 하늘의 자물통을 열어서 그 뜻을 알아냈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바로 열쇠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서기관들이 갖고 있다.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열쇠는 오직 교황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열쇠, 기도로 하늘에서 풀리는 그러한 귀한 열쇠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러움이 깨끗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순례를 가셨던 분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그 큰 굴을 봤을 겁니다. 동굴을 봤어요. 바로 여기 번역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음부의 굴이라고 하는 뜻이고 음부의 입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깊은 굴이나 입구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실물, 교훈을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망과 죽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씀하셨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을 때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사를 가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사를 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집이 껍데기고 육신이 껍데기고 영혼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탁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터키 지역에 처음 갔는데 이제는 흔적만 남은 7교회 교회를 봤지만 제 마음에 사실은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터키라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 높은 산으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걸어서 산맥을 넘어서 산적, 도적, 강도, 바다, 강, 위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그 마음,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울 사도거든요. 그분의 그 행적, 저 높은 산을 걸어서 넘어갔어. 나는 낮은 산도 헐떡거리는데,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어떤
뭐 여러 교회 그 어떤 흔적들이 아니라 이 높은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어떤 도전들, 그런 것이 마음에 참 더 많이 와닿았어요. 산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 높은 산들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많은 그 땅에서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갔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이 심해지게 되자 이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특별히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을 이제 죽이게 됐어요. 화형에 처하게 됐는데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폴리갑을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순교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저희들이 주일을 한번 요번에 주일을 한번 이제 이스라엘에서 맡게 됐는데 그때 헌금한 것 중에 일부를 그 폴리갑 그 교회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잘 보존하라고.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리갑의 역사를 아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참 그분은 수지 맞은 분이다. 왜 수지 맞았냐면요, 역사 속에서 그분이 83세 또는 87세였다고 해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 살다가 30세에 순교한 것도 아니고 87세, 그때 순교했으니 얼마나 이익인가. 그렇잖아요. 죽을 때 됐는데 그것도 그냥 죽지 않고 순교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그 나이까지 살면 나도 순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본문의 말씀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 뒤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편안한 길, 이스라엘의 해방, 자유 이런 것들을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야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명.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 짐은 내려놓고 십자가는 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는 때때로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한 고난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는 때때로 무겁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그 길은 그렇게 높은 길은 아니고 긴 길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위한 그런 고난이며 고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완성되는 그런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피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지고 가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 주님이 맡겨주신 길에 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 이제는 15년, 16년이 되었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후원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 내 교회를 세우겠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연결된 복음의 선교의 교회의 꿈,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를 성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에 대한 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완성.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고백함이 있게 하시고, 이 고백을